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결과들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이랑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나랑 우리 막내가 탕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막내가 내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할아버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 왜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어오라고 그래 했더니 막내가 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아? 형이랑 할아버지랑 구분다고 이리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또 제가 또 얘기하면 또 웃긴 얘기 하나가 더 있는데 딸이 목욕탕에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옆에 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딸이 장난하는 줄 알고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가까운 데서 오셨나 봐요. 딸이 황당해가지고 엄마 나야. 그랬다고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보고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도 사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에 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을 보면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일 뿐입니다. 문제 청소년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찾는 방법이 바로 그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도 보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안 해본 것처럼 다 모른 척하지. 짝사랑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짝사랑인데 짝사랑은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또 마음이 아파요. 그죠? 자기가 혼자 사랑할 때는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짝사랑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사실 아픈 사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하나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짝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한 자를 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게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나는 게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게 되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사실이지만은 이 성경 구절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진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진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죄가 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복음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영생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영생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생이 뭡니까? 이 영생이라는 뜻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생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냥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오셨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몸은 썩어서 없어질지언정 그 영과 혼은 반드시 어딘가에 가 있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사람은 다 영생하는 존재들이에요.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될지언정 그 영과 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삶을 주시기 오셨다. 좀 뭐가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럼 이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건데 영생이 바로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바로 그 영생이 바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영생과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죠? 내가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뭐냐고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알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침하매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서로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 되는 그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다. 그것이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짜 목적은 주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았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참된 목적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영생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닐며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던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쳤고 분리되었고 그런 관계를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이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런 친밀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장에 이 땅의 삶이 지옥 같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너나 가세요 그래. 너나 가세요. 왜? 그 사람들의 지금 삶이 너무 힘들거든. 이 지옥 같은 삶, 사람들 관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사는데 죽어서 천국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도록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르셔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하기를 바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아리송합니다. 이 단어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능력. 이 복음이 말씀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제가 종합선물 세트라고 그랬죠. 우리 영원 구원도 포함되지만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구원이 여기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에서의 뭐라고요? 구원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보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정확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 탁월한 삶,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면은 제가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삶 가운데 나를 나타나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작밴 캠프를 하잖아요. 네, 드럼도 신청하고 예전에 우리 지사님 가정에 드럼에 대해서 헌금도 하고 근데 드럼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럼도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통 한 120만 원, 150만 원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드럼이 있어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작밴 캠프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드럼을 칠 사람이 생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그분은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 남의 걸 그냥 또 가져오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헌금하고 또 보니까 찢어지고 좀 망가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산에 영상 피아노를 잠깐 들렸는데 그분이 또 여기 새로운 걸 이렇게 일단은 빌려주셨어요. 빌려주셔서 이거 찢었다 보니까 저거 좋은 거거든요. 이걸 일단은 빌려주셨어요. 내가 이거를 좀 파세요. 그럼 제가 살게요. 했더니 아니라고. 일단은 내가 빌려드리고 중고를 알아보고 이 사실 드럼이 제일 비싼 게 이거 심벌이거든요. 심벌. 이게 심벌이 진짜 비싸요. 근데 이것도 어제 다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나가 월요일부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칠 수 있도록 준비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제 두들기면서 잘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을 다 해봤잖아요. 짝사랑은 너무 좋지만은 너무 아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나 짝사랑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너무 짝사랑하게 만들고 마음 아픈 사랑하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보내오신 목적이 여러분과 이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를 내가 안에 누리면요, 풍성한 삶, 예수님이 네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나타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이요, 축복의 말입니까?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때요? 이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이 영생이 뭡니까? 네? 이 영생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친밀한 관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보다도 지금 그 사람들의 당장의 삶의 문제에서
당신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받고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는 건 당연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지금 이 손을 아픈 것 얻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러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는 어둠의 권세도 이 시간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도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